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는 빼고 11명이 있었겠죠. 예수님 계셨죠. 그럼 12명의 남자들이 뭐 기도하거나 엎드려 있으면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밝은 빛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줘야 할 때 그 사람들이 찾지 못할까 봐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볼 때는 다 똑같은 12명이 있는 것 같고 똑같은 겉옷을 입었고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났어요. 근데 입을 맞추니까 아, 저게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같이 옷 입고 예수님처럼 행동해도 그들이 예수를 닮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는 이제는 그들은 내면적 변화까지 일어나서 그들은 겉모습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닮은 게 아니고 이제는 그의 속사람도 그의 내면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들의 삶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닮은 모습을 살려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늘 성령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다리라고 해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속에서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났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종교인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짝퉁은 언젠가는 표신하더라고요. 짝퉁은 세탁해 보면 표신하고 비 오는 날 머리에 쓰는 걸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러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그가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보여주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래야 죄악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참된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지 않으면 어쩌면 인간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이나 야망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짝퉁인지 진품인지 구별해서 짝퉁을 보고 욕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죠. 너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야, 정말 너는 예수 믿더니 많이 달라졌어. 이런 칭찬을 너무 흔하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너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겠다. 이런 칭찬을 못 들었다면 오늘 점심은 금식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은 안 할 줄 알았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메시아로서 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았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시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하셨을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거기 사복음서에 나오는 지명들 대부분은 뭐 우리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빼고 나머지 지명들은 그 갈릴리 근처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갈릴리 안에 거의 다 들어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거기서 그런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죠. 전에 고통받던
이사야서 9장 1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왜 저만 읽죠? 납달리 땅이 그 다음에는 왜 또 안 넘어가죠?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자, 저기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단어가 후에는이에요. 후에는 외국 지명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교통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위로 왔다 갔다 하려면 꼭 여기로 지나다 보니까 이게 평상시에 많이 다니는 건 괜찮은데 전쟁통에도 꼭 쳐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짓밟힙니다. 더군다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북이스라엘, 그러죠? 그러면 그 사마리아 땅, 그 갈릴리 땅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유린, 짓밟힘, 상처 이런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전에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그 이방 갈릴리 같은데 모든 것의 중심, 하나님의 오직 사랑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때,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 생각하는 그때, 저 변방 땅 같은, 어쩌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렇게 탄식하는 자들이 많이 모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곳에서 사역하셨다고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에서 사역함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그 뜻,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멋진 삶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기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했다. 그럼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꼭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옛적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살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삶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으로 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헤매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발견했을지라도 다른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발목을 잡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 사명을 알면서도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은 언젠가 한 번은 죽고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거, 가지려고 했던 거, 노력했던 걸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인 것처럼 그거 붙들려고, 그거 가지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인생 헛살았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제가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이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버킷리스트를 얘기했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뭐죠?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단체로 대답을 못할지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앞뒤 분하고 옆에 분하고 눈 째려보면서 크게 뜨고,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중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다 하나님이 지금 다 찍어놨을 거예요. 우리는 가치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마치 우리도 가져야 될 가치관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집도 하나 사놨지, 자식들도 먹을 만큼 해줬지, 뭐 자식들 잘 가르쳤으니까 뭐 걱정 없지, 또 나도 뭐 세상에서 뭐 이런 일 해서 명예도 얻었지, 그리고 뭐 통장이나 주식도 있지. 마치 그분들 얘기 듣다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근데 저는 제가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다 찾아봤거든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반드시 아파트를 사놓고 와라. 이런 기절이 한 기절도 없다는 거예요. 너 반드시 통장에다 돈을 많이 넣어놓고 해야 된다. 하늘에 쌓아놓으라고는 얘기했어도 통장에 넣으라고. 근데 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을까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거기다 쌓아놓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온통 세상 염려는 다 끌어다가요. 다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룬 것도 우리가 이루면 우리도 다 이루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집이 몇 채 있었어요? 주식이 있었을까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다른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인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필요하면 명예도 주실 수 있고 재물도 주실 수 있고 세상적인 부도 누리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팽개치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맞는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추구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일까?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헛된 것 쫓다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오늘 14절을 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란 단어를 앞뒤 문맥이나 원어로 가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 미혹, 우리로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시련, 연단, 그걸 당할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주실 때 있는데, 근데 우리 성경은 대부분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도 나오는 소문이란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장 14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오늘 사방에 퍼졌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러면 4장 14절에 소문이 퍼졌고, 그러고 나서 5장 4장 또 3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5장 15절에 가보면 나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합니다.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병, 불치병인데 예수님이 그 나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소문이, 또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러면 3번의 소문이 나오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 소문이란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다 다르게 써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그래서 여기 14절에 나오는 소문은 헬라어로 보니까 페메라고 쓰였어요. 페메라는 그 단어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호수에 가서 돌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잔잔한 파고가 퍼지기 시작하죠. 떨어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쭉 퍼져나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심으로 그의 명성과 평판이 사람들에게 쫙 퍼져나갔다. 그런 의미라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그 소문은 에코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감탄사가 들어간 거예요. 요 표정을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따라서 오실래요? 눈을 크게 하십시오. 일단은 눈을 크게 하고 입을 벌리고 우와! 이게 에코스예요. 그게 뭐냐? 자기들 눈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을 못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이야, 이 주님의 능력을 자기들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래 막 감탄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봤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 이랬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을 때 그때 썼던 소문은 노고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노고스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 왜 그걸 노고스로 번역했을까? 거기에는 지적인 이해를 통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쉽게 바꾸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도대체 저주받은 저 병, 불치병 저 병을 어떻게 말씀으로 한마디로 그냥 고치지? 도대체 저분은 누구인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저분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행하는가? 이런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소문이 근처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그렇게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때문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소문을 지금은 누가 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야 되는데. 우리가 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서로 봐요. 많이 심각합니다. 그 얼굴 보고 사람들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천사 같네, 이런 얘기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서로 한번 쳐다봐요. 궁금하면. 근데 우리가 이런 소문을 내려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잔잔하게 퍼져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뭘 도와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어?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기절초풍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야, 도대체 왜 예수 믿으면 달라질까? 도대체 예수 믿으면 왜 사람이 변하는 거야? 왜 인생의 가치관이 저렇게 달라질까? 저 사람이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살을까? 그들의 지적인 능력에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기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빛을 다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룹이 다빛이에요. 다 비추게 하라. 그랬더니 진짜 여러분 그 다빛이 뜻이 뭔지 찾아봤어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빛을 보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이름 뜻이 여기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에 빛이 있어 봐요. 그건 소망입니다. 그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소금이 녹아봐요. 맛을 내고 소금이 있으면 썩어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빛, 그런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고 싶냐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이런 말 있죠. 오지랖. 오지랖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남의 일을 자꾸 참견해가지고 오지랖 떤다고 그러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오지랖이 본래 이렇게 옷 앞으로 이렇게 가리는 걸 오지랖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거룩한 오지랖을 떨어야 돼.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와서 도와주고, 정말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울을 때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주는 이런 거룩한 오지랖이 있어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고린도후서 그래서 2장 14절 같은 데 보면, 오늘 점심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설교하려고 딱 내려왔더니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온 교회가 청국장 냄새가 꽉 차가지고, 그러면 오늘 점심이 뭔지 다 알잖아요.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좋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식당에 가면 이렇게 어떤 분을 보면 저 사람 아무래도 예수 믿는 것 같아. 쓰는 말투나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예수 믿는 냄새를 나고 거룩한 오지랖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보고 도전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네. 그래서 주님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풍겨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전 성경에는 저걸 뭐라고 되냐? 선포를 선전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선전맨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 신방 가서 이제 부인만 교회 나오면 제가 남편의 신앙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왜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남편을 모태신앙 이렇게 써놨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교회에 있는 장로님 회사를 나갔는데 남편이 그리부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에 장로님하고 회사의 장로님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때 신앙이 없는 자기가 볼 때도 위선자예요. 자기도 저런 위선자가 될까 봐 두려워. 나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물론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남자가 혼자 등록했어요. 어떻게 등록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 이번에 부장님이 새로 왔는데 그 부장을 보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냐고 그랬더니 전도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냐 그랬더니 그분의 삶을 보니까, 회사 생활하는 삶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교회에 자기가 자진해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질까요? 주님에게 더 멀어지게 될까요?